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 상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찬 예식을 거룩한 예식으로 지키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배불리 식사하며 한담을 나누는 단순한 교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교제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다 감싸 안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화합의 교제가 아니라 서로 패를 나누고 식탐을 드러내면서 가난해서 거기 끼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적나라한 실제 모습이 오늘 읽은 이 개역 성경의 본문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쉬운 현대어 번역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그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다 선명한 모습으로 읽을 수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을 현대어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밴드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귀로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 현대어 성경 17절 시작.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 간다는 말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 자주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열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앞을 다투어 제각기 제 양만 채우고 있다지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다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잘한 짓입니까?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느낌이 좀 확 다르죠?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생활 수준이 넉넉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야말로 천민 출신으로 노예 출신으로 어렵고 또 학력도 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가문이나 재산, 학력의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슬그머니 뭉쳐버린 겁니다. 당시에는 성찬식이라는 것이 식사를 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초대교회였어요. 포도주와 떡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외의 음식들도 같이 나와서 식사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조리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생활 수준에 맞춰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말씀의 예배를 마친 후에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성찬 예식이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부자들의 도시락은 풍성했고 가난한 성도들은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예 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들이 패를 지어서 가난한 성도들을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식사를 하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은 쫄쫄 굶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설교단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선포받았으면서도 정작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초라한 빈민들의 도시락이 비위가 상한다거나 또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배움도 없어 교양이 없다는 등
그런 노예 출신의 교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제외시키려는 은근한 시도가 계속되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성찬을 둘러싸고 식사를 둘러싸고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이 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민낯이 생생하게 보이시죠? 이 상황인데요. 이렇게 읽고 나니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현실의 교회들 안에서도 어디에서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에 택하심을 입어서 하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옛 자아의 이 죄성이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끼리끼리 패가 갈려서 치졸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버젓이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평생 경험해보는 이 교회 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경험은 이런 장면이 결코 드문 현상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나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점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보지 않은 사람 없죠. 분열과 다툼이 없는 교회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여실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감추고 덮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예식을 정해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것인지를 먼저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구원의 진리를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말로 하면 설교인 것이고 그 내용을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의 빵을 잘라서 나누어 먹고 하나의 통에 들어있는 포도주를 분잔해서 나누어 마시면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들어있는 진리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의 분량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품어 안고 죽으신 그 영혼들 대상자들을 찾아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거기서 더해서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들어와 거주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진리가 그 내용인 겁니다. 설교를 하든 성찬을 하든 우리는 이 진리를 말로 설명을 듣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살과 피를 음식으로 먹으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더욱 진하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 것. 그게 성찬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하신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와 성도를 그분의 신부라고 부를 때 이 둘 사이에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만나서 누리는 행복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랑을 글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우리가 감동을 느끼며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설교고, 내가 받은 사랑의 감동을 성령의 일깨우심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 의지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표현해 올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며 예물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을 더 완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매일 만나서 말로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음식을 먹는 내용으로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은혜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맨날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만 나누는 게 아니고 세상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연인이 그냥 앉아갖고 의자에 앉아갖고 계속 대화만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 데이트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좋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곳을 가서 같이 거기서도 대화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또 대화 나누고 이게 사랑이에요. 성찬 예식은 설교만으로 주님이 사랑을 다 설명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심오한 영적 신비 속으로 들어가면 성찬식이라는 것은 아가서가 표현하는 둘 사이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스킨십이기도 합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로 4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신부는 이렇게 화답해요.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가장 친밀하고 행복한 사랑의 스킨십을 나누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의 연합, 그 진한 스킨십을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행복해 하시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4장 10절 11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안아서 토닥거리고 나의 향기를, 나의 냄새를 좋아하시고. 옛날 사람들이 누군가 장가들어서 이 색시와 금술이 좋아갖고 늘 입이 귀에 걸려 있고 또 가는 자리마다 막 입만 열면 색시 자랑에 침이 마르지 않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불렀어요? 예, 팔불출이라고 불렀어요. 팔불출. 좋은 말은 아니죠. 어머니 태에서 10달을 다 채우고 출생한 건강하고 똘똘한 사람이 아니라 8달 만에 태어나서 어딘가 모자라고 덜 떨어진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게 팔불출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이야 8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달수를 못 채우고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안에 딱 의료적으로 돌봐서 전혀 장애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처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어머니 태에서 일찍 나오면 그 출생 과정에 뇌를 다치거나 그래서 남들보다 심하게 천진난만한 사람이 되곤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가서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죄송합니다 주님, 팔불출이 되셨어요. 신부인 교회를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신랑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네. 여러분이 성찬에 그 떡과 포도주를 집어드리는 그 순간이 주님과 입맞추시는 시간이에요.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행복한 시간이죠. 더구나 성찬 예식은 우리 개별 성도들이 혼자만 동떨어져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소외되고 외로운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떡과 동일한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연합체로서 영원한 삶을 맞이하고 있다는 감격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사랑하는 하늘 백성 전체와의 연결된 그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예식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정신을 단순히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따돌리고 멸시하는 아주 추하고 볼썽사나운 분쟁의 식탁으로 더럽혀 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 요한의 집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세워주신 그 예식의 신비로움과 거룩한 가치를 다시 일깨우는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서 설명해 준 표현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희생을 얘기할 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표현했고 너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그날 6월절 밤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이란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설교와 더불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러니 성찬을 함부로 다툼의 현장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멸시의 장으로 타락시키지 말고 경건한 두려움을 품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누려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27절로 32절의 경고를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인즉슨 너희가 그동안 주의 성찬을 그렇게 불순한 마음으로 더럽힌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찬을 감격과 기쁨으로 받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와의 하나된 연합을 누리는 지극히 거룩한 예식으로 드리지 않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벌써 징계하고 계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이미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라고 강하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와 그러니까 예배와 성찬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임하는 마음속에 형제를 멸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흠을 잡거나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지 않고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그 사람에게 온다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죽자고 미워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허물을 다 가려주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꼬부라진 채로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는 지극히 현실적인 명령입니다. 33절과 34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성찬식 떡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그 포도주로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고 배가 고픈 거는 집에서 다 해결하고 와라. 성찬은 예식으로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며 수단이며 또 성도들과 하나 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거룩한 예식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지금껏 너희가 잘못하고 있던 그 태도를 빨리 고치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포근하고 너그럽습니까? 그런 상태여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씻어주시고 덮고 가려서 하나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으로 천사와 사람 앞에 다 선포해 놓고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를 지금 계속 미워하면서 멸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고 있다면 예배 자리나 성찬의 자리나 합당치 않은 모습인 겁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따뜻하게, 너그럽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소망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이러한 교훈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1년에 서너 차례만 경험할 뿐이죠. 성찬 예식은. 하지만 원래 성찬 예식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와 함께 늘 시행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항상 새겨야 될 원리라는 거죠. 성찬 때만이 아니라 성찬과 설교는 동일한 거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만하고 사나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이 패거리의 연대감을 강화시키면서 가난하고 못 배운 서민 교우들을 상처 주던 그 악한 일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정말로 막 사악한 범죄자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까딱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아마도 그들은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개 집사님하고 식탁에 앉는 거 정말 싫어. 냄새가 나서 비위가 상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말도 더듬거리고 교양도 없고 무식한 티가 팍팍 나. 아무개 집사 봤어? 머리꼴하며 입은 옷매무식 촌스럽고 천박해. 이런 거예요. 그 분위기가. 주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런 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성찬의 분위기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해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판단과 우월의식과 정죄와 비난으로 다른 형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은. 네가 지금 제일 문제다. 교회는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서 누군가를 따시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집단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허물과 약점을 가려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족처럼. 여러분, 교회를 가족으로 대하십시오. 영원히 함께 살아갈 진정한 가족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 때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가족 안에서 피 터지게 싸워도 밖에 나가서 그거 떠들지 않죠. 드러내지 않죠. 왜 그래요? 가리고 덮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내 자신의 허물과 악함을 덮고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가 바로 그거 하려고. 우리 냄새나고 우리 추한 몰골을 덮고 가려주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내가 그 혜택을 받은 당사자예요. 근데 왜 나는 형제와 자매를 안 가려주냐고요. 왜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드러내서 막 떠벌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 권고를 마음에 좀 깊이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음의 분노와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예배에 임하는 기본적인 전제고 성찬에 임하는 기본적인 전제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의 성도가 매일 매순간 마땅히 품고 살아가야 될 거룩한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 자신을 먼저 다독거리십시오. 그리고 그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감춰줘야지. 이 마음에 도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마주셔서 주님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밉상을 내 눈에 밉살스러우면 그 자꾸 떠들고 싶습니다. 찔러보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막 내 말이 맞지 막 이런 공감대를 나눠서 그 사람을 확 이렇게 제끼고 싶고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너그러움을 주십시오. 따뜻함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덮고 가려주셨듯이 내가 저 사람의 저 허물과 약함을 항상 가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순간이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을 나눌 때나 항상 이 따뜻함이 가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내가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처럼 행하다가 주의 징계를 받는 불행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돌봐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 서로를 격려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난히 악한 교회라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이 바로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생각 없이 내 감정대로 말하면 바로 그 사람들처럼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늘 서게 된다는 것 깨닫고 돌이켜 주님 앞에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았듯이 나도 끊임없이 용서하겠노라고, 끊임없이 허물과 약함을 덮으며 나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귀한 서부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랑과 간용의 말들이 항상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말로 나눠지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